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부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부하고 약간 바뀌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몇 주 전에 이 말씀 증거했는데요. 그때 녹화가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였는데 그렇게 됐다 싶었더니요, 이번 주에 계속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그런 그 명령을 주셔가지고요, 저만 기도할 때 그 명령을 받았는가 했더니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런 은혜가 마음속에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3일 동안 또 금식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강력한 음성으로 책망하시면서 오늘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한 이 메시지로 제대로 잘 증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에 이 책망을 주셔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도 지금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금식하라고. 제가 여러분께 평소에 잘 금식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밥 많이 먹고 열심을 내서 충성하고 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말씀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권면 드리지 않았었는데 특별히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금식이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육신을 죽이라고 그럽니다. 육신을 죽이라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계획과 육신의 정욕과 육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또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모든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금식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면서, 또한 저부터 금식으로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특별하신 그런 은혜로 지난 한 주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처음에는 책망입니다. 책망. 육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네가 지금 영으로 행하지 않고 육이 앞서고 있다, 생각이 앞서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잘 몰랐습니다. 무엇이 그랬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금식할 때요, 여러분, 금식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금식하면은요, 팔팔거리던 우리들의 육신이 그냥 마치 햇볕 가운데 놓인 식물처럼 푹 이렇게 기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육신이 죽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죽었던 영이 싹 살아 올라옵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 되기보다는 육신을 죽이십시오. 그러면은 반대로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 굉장히 내가 생각해 봐도 내가 정욕과 육신과 사람의 생각이 앞선다 할 때에는 가장 좋은 처방전이 금식입니다. 금식. 그렇게 해갖고 내 육신을 죽일 때 그때 비로소 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고요, 그 생각 속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금식보다는 정말 영적인 이 1차원적인 금식보다는 이 3차원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한 그런 그 간절한 소망으로서 드려지는 금식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본인들에게는 굉장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금식할 때 내 육신이 죽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가 육으로 먼저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성령보다 앞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굉장히 저도 금식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하는데 한 번씩 하고 나면 굉장히 그 몸이 힘들고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랬는데 이번에 할 때는 참 은혜를 주셔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첫날 잘 견디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요. 평소에 잘 단잠을 자기 때문에 꿈도 안 꿔요 저는. 그런데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주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적나라하게 다 그동안에 이 행적들을 들추시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 장수를 딱 넘기시면서 변명 한마디 못하게 그렇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꼼짝 못해요. 변명 한마디 못합니다. 그래도 제가 주의 종인데 이 일 어떻게 할 거야?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죽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어떤 은혜가 있죠? 죄를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의 그 허물을 들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 받을 때 거기에 책이 두 권 놓여져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우리들의 행위가 기록된 이 기록된 책이에요. 아마 이 책 먼저 저한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 계속 보존하고 있는 자들은요 나중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요 이 한쪽 편에 있는 행위를 기록한 책을 들춰보지 않으세요. 아멘. 그러나 이 책에 없는 자들은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죄의 행위가 기록된 이 책을 들춰보시면서 낱낱이다 판가름하십니다. 자, 이 일들을 먼저 금식하는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셨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꿈속에서나마 주님께서 그날에 있을 이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지금이라도 그 모든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이고 회개하라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먼저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 다음에 은혜가 찾아오고 회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강건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범사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 먼저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범사에 육신의 일들까지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회복되고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란 다른 것이 없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부끄럽고 책망받을 이 지난 삶에서 내 삶을 돌이키는 것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개시킬까 하는 것이 주님의 고민이세요. 주님의 고민. 강권적으로 은혜 가운데 회개라 그래 안 되니까는 금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의 자리에서 면류관 얻는 성도들 되는 길로 여러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여러분들을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회초리질을 하실 때도 있고, 그래도 안 되면은 몽둥이로 마실 때도 있고, 그래도 안 되면은요, 하여튼 지하전, 공중전, 화생방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각종의 많은 주님의 그 사랑의 회초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바꿔놓고 마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은혜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렇게 깨닫고, 또 영이 민감해져서 그렇게 주님 앞에 속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면서 참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신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육신이 앞서다 보면은 결국은 영은 육으로 덮여져 버리고, 결국은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으면 뭐 그만이지. 죽으면 뭐 그만이지. 뭐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죽으면은 끝이라고 하는 생각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도 요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죠. 죽으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되는 우리들의 영원한 인생은요, 영원한 삶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그 긴 타임라인 속에서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잠시 70, 80대는 이 인생이란 정말 이 바닷물 속의 한 컵 물과 같은 그런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한 컵 물에 불과한 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결정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결정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들은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영원에 둘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이 땅에 잠시 물 한 컵 되는 이 분량에 두고 살기 때문에 소망이 육적이고, 날마다 육적인 생각만 하고 육신의 모든 일들을 다 투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요, 이 땅에서. 원수마귀가 우리 눈을 가리고 나가지고 우리들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이 우리들의 육적인 눈을 벗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시간들을 바라보고 그 시간들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꿔가고 회복시켜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가 영원한 시간들의 문이 열리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 시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요, 어떤 이들은 이 시간들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 속으로 그곳에서 험난한 새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보여지는 자들이 삶은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 영생의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의 소망이 시프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국한되어 있던 우리들의 지난 삶에 이 소망이 영원한 삶으로 변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휴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이 다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신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우리가 다시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가장 먼저 휴거라는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는데요, 주님과 만나는 그 때를 나의 삶의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본, 이 본분이에요. 본분.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자세고 삶의 소망이요 목표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성도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정상적인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소망이 이 땅에만 있습니다. 현실에만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믿음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하고, 그것들이 나의 삶의 사실은 전부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아직 나는 땅에 속한 자요, 아직 영생에 대해서는 맛도 경험도 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경험하고 맛을 본 이후로도 이와 같은 육신의 삶과 세상에 국한된 소망에 국한된 삶을 사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엄청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이 될 것입니다. 계속 지금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요. 계속 그 말씀을 전하러 가십니다. 그만큼 그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이,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을 만나주실 그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도 강력하게 은혜 가운데 일하고 계시지만은요, 악한 영들도 강력하게 이 영광의 길에서 여러분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증거 드리는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땅 삶의 최고의 삶의 목표와 소망은 주님 만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빨리 예비되는 것이다. 자, 그런 사건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제시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것들에 국한되어져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 소망이 하늘의 영원한 것들로 향해서 돌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휴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은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과 혼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몸의 자체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이 구조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이 죽으면은 영혼이 분리되고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어디론가 가게 됩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어디론가 가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땅에서 이 70년, 60, 70년 사는 이 인생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 안에서 살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았느냐? 예수 안에서 살았으면은요, 이 영혼은, 육신은 죽어서 잠시 땅에 묻혀서 잠들어 있고 영혼은 일어나서 어디로 가게 되는데, 예수 안에 거했던 자들은 낙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낙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가 주님께,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그 낙원에 나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잠시 천국과도 같이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기 전에 잠시 우리의 영혼이 천국 안에 머물게 될 그 낙원, 그곳에서 심판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서 거하지 못한 영혼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육신은 죽어 땅에 묻혀서 잠들어 있게 되고, 이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음부라는 곳으로 갑니다. 음부. 성경에서 나오는 지옥의, 이 템포러리 지옥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형별이 선고가 되어진 후에 그들은 천국과 지옥으로 다시 분리되게 되는데, 그 날이 있기 전에는 낙원과 음부로 잠시 이 영혼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는 지옥입니다. 악한 일을 하고 있던 자들이, 예수 밖에 있던 자들이 죽고 나면은 그 육신은 땅에 잠시 묻혀서 잠들어 있고 영혼은 음부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음부로. 그러고 있다. 이 음부에 있는 영혼들은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납니까?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주님이 백보자에 앉으셔서
그 영혼들을 다 불러내셔서 최후로 판결하실 때, 그때 있었어요. 무덤에 잠들어 있던 그들을 그 악한 영혼들과 함께 부활시키셔가지고요, 세우신 다음에 심판하십니다. 모든 행위를. 그때 일어나서 최종 판결을, 너는 지옥이라는 판결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결정된다고요?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내 삶이, 내 영혼이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였느냐 아니었느냐에 따라서 이 종말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어 잠들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이 땅 사는 삶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힘써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찬스가 열려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는 거에 따라서, 장래에 이 엄청난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새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보실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고 이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요. 현실의 눈만 바라보지 마시고 자꾸 소망이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셔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옮겨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현재 이 고난을 장차 바라볼 영광과 비교하면서 좋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망을 어디다 두는가에 따라서 삶이 천차만별입니다. 이 땅에 두면은 그냥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신세한탄과 안 맺히는 것과 모든 악한 열매가 맺혀요. 소망을 땅에다 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에 두고 사는 소망은 언젠가는 그 소망이 성취된 날도 있어요. 그러나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재벌이 되면 뭐 할 것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얻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또 얻고 되면은 뭐 할 것입니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분들한테 행복하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그 영원한 소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 안에 살았으면은 반드시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를 무덤 가운데 일으켜 세우실 날이 있는데, 부활시키실 날이 있을 것인데요. 그 날이 언제냐? 예수 안에 믿었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요, 언제 부활되냐면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 그때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무덤 속에서 부활하게 되는데요. 잠들었던 육신이 그들의 영혼과 합하여서 부활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바로 휴거라는 사건입니다. 휴거라는 사건. 이때가 이 땅의 삶을 예수 안에서 살던 자들이 예수님을 비록 만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첫 순간이 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눈앞에 뵈며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기의 소망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오늘도 주님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영생 동안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모든 소원이 응답되는 날, 그날이 바로 언제다? 들림받는 날이에요. 휴거 되는 날입니다.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조금 있다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그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휴거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이 주님 앞에 부활돼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 날이 언제냐? 바로 들림받는 날인데요. 그때 죽어서 잠들어 있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 세상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자격이 뭡니까? 예수 안에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부름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여러분? 남은 인생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날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여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강림하시지 아니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땅에 잠들어 계신다 할지라도 이것이 절대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허무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오실 날을 무덤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계신다? 공중에 강림하시는 순간 제일 먼저 무엇 하신다? 무덤 속에 있는 그들을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가치고 소망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시며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이 과연 손해보면서 사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요.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밖에 더 귀한 가치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게 이 차이예요,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예수 안에서 only 지저스로 사는 것이 결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 소망이 이 땅 여러분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올리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공중으로 불러 올리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하시던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7년 동안 그 잔치 가운데 주님과 그 복락을 누리는 가운데, 그때 이 예수 밖에서 악한 삶을 살던 자들이 무덤 속에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한참 뒤에,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지옥으로 보낼 자들을 끌어올려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휴거된 성도들은 죽어있는 자나 산 자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그 7년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 이 땅은, 이 세상은 7년 동안 극심한 환난, 이것을 대환난이라고 그러죠.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 여러분, 이 7년 동안의 환난은 누가 겪게 됩니까? 살아있으면서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 그래도 이 땅에 살아서 그 환난을 겪게 됩니다. 입은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주라고 불렀던 자들도 실상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다면 이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의 불같은 환난과 이 시험을, 불무불 같은 이 기간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또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그 환난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 안에서 거하기가 얼마나 힘든 시간이 될 것인지요, 그때에 7년 동안 그 환난의 시간 동안에 잠시 그 권세를 악한 원수 마귀에게 내어준 기간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시험받게 하신 시간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다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를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그에게 붙는 자들만 살려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며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환난과 죽임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인데요, 그때가 바로 7년 이 환난의 시간들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려면요,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배임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니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자, 여기 보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자, 그래도 계속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또 예수를 우리의 구주라고 전도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마귀의 법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 되심을 선포하는 자들마다, 이때가 바로 바벨론 시대입니다. 부활한 신바벨론 시대가 될 거예요. 바벨론 시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자,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랬을 때 다니엘서에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답안지를 쓰던가요? 이때가 바로 그런 답안지를 쓰는 때입니다. 이때 7년 동안의 권세를 잡은 이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요, 그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에게 머리를 숙이라고 합니다. 절하라고 합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할 것입니다. 강요할 것입니다. 이제는 유혹이 아니에요. 이제는 강압적인 그의 권세로 강요하고 겁박할 것입니다. 칼을 들이밀면서, 삶의 모든 것들을 들이밀면서, 네가 빵을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예수를 택하면 너는 빵이 없을 것이고, 예수를 택하면 너는 칼을 얻어야 될 것이고, 예수를 버리고 빵을 택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과 겁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이 7년 동안에 지상에 남긴 자들이 견뎌내야 될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올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야곱의 환란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 예수님을 거역했던, 부인했던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 시대, 이 시간들이 오면은 그들이 소망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적이었구나. 하나님 우리 이름만 불렀지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일이요, 사람의 일이요, 육적인 일이었구나. 바로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데, 이 환난과 적그리스도와 그들의 핍박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가증스럽고 그들의 이 위선적인 얼굴을 보게 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의 구주였다는 것을, 메시아였다는 것을 바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때, 그래서 그들의 영혼들을 거두시는 때,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마음과 열심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그들이 예수가 구주 되심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그들의 모든 죄와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기간, 바로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때. 아멘. 그래서 그러한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할 것인데요, 그때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그들은 결국은요 끝까지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들의 손에 목배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었으나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실 것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그날에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누구를 가장 믿으실까요? 그의 나라를 맡기실까요? 믿는 자들에게 국간을 맡기고 나라를 맡길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은요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사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면은 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예수 안에 거하면은요, 이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 부르지면서 소망이 예수 안에 없는 사람들은요, 땅만 쳐다보고요, 세상의 육적인 소망만 둡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그러나 이 땅에 그렇게 살지라도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죽어 잠들고 나면은 엄청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시고,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주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인생을 이와 같이 사시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계시는지,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을 부르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때 누구를 들어올리실까, 누구를 휴거시키실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휴거의 그런 대상자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냐면요, 그들은 마음속에 이미 살면서 딱 보면 알아요.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몸은 살지만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세상 나라로 살지 않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차이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의 법칙과 세상 나라의 임금을 섬기며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삽니다. 이게 차이예요. 세상 나라에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느냐, 이미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느냐,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항상 통치하시느냐, 이 차이예요. 이런 자들이 그날에 휴거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난 자들이 그렇습니다. 아멘. 그들의 영과 육신이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런 자들이 당시에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이런 삶의 모습은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종.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말씀대로 사느냐, 그들을 인도하고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며 사느냐, 그런 것들이 그들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수님이 어디로 그를 인도하든지 그를 따라가는 자며, 그것이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뜻이 계시겠지,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예비해 두셨을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휴거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는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날은.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날을 정하는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비유를 저번에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자, 신랑이 신부가 정해지고 이제 정혼이 되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혼, 약혼이 되어지면은 이제 정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신랑은 다시 신랑의 처소로 돌아가서 신부와 거할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죠. 예비하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신부를 데리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신부는 신랑이 데리러 올 날만 기다리면서 아름다운 신부로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헌눈 팔고 딴 사람에게 마음 주고 사랑 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때는 신부도 안다 모른다? 언제 데리러 올지 모릅니다. 몰라요. 대부분 한 1년 넘으면 풍습상 그런다고 그러지만은 그 정확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비되는 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살 처소가 예비되는 날 데리러 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랑은 이 신부를 언제 데리러 가야 될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리고 처소를 다 예비하는 날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보시고 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은 누구십니까? 상징적으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성도들의 신부고 성도들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자, 신랑이 왜 모릅니까? 아버지가 결정해 주시는 날 신부들을 데리러 내려오는 겁니다. 강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와 때를 정확히 신랑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정해주는 날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갈 수 있느니라, 이 표현이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른다고 막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십니까? 정해져 있지 않아서 모르신다고 표현된 거고, 이 날은 결국은 우리들의 이 준비된 모습에 따라 가지고 아버지가 정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서 데려오라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데리러 와서 데려갈 신부들이 없어요. 데려갈 신부들이 없어요. 그래서 안 정해지는 거예요. 못 정해지는 거예요. 빨리 신부들이 신랑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영광의 신부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져야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답안지를 써야지.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올지 몰라 그러면서 그냥 이 땅에서 뭐 마음대로 노세 그냥 젊었을 때 노세 그러고 세상에 충만되어 가지고 살면은요, 주님 세상 끝날까지 못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마음의 소망이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영원히 살게 되는 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날, 그 날을 소망한다고 말로는 해놓고 그런 삶의 모습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루라도 더 이상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소망이 예수 안에 둔 자들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관해서는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신부의 자세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는 오늘 오실지 이 밤에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한 화장도 그냥 지우지 않고 그냥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냥 잠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장한 예복도 벗지 않고 주님이 이 밤에 오실 때, 내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속히 나가서 영접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며칠이냐, 휴거 날짜냐 이런 거 따지는 이런 사람들이요,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요. 예수 안에 있지 못하다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이 영광은 차지하고 싶고, 네? 그래가지고 그 날짜 알아가지고 그날에 그냥 벼락치기로 해서 어떻게 들어와 보려고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날짜에 관심이 있어요. 시간에 관심이 있어요. 또 어떤 뭐 영적이라고 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날을 맞추려고 그래요. 맞추려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답을 갖고 계시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그 날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날은 준비된 자들에게 언젠가 옵니다. 언젠가.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준비된 성도들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날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시간이 좀 갔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언제 그 신부들을 데리러 보내실지, 그래도 그 시즌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쯤일까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혼인잔치 풍습에서도 대개 신랑들이 한 1년이 좀 지나면 오더라. 대개 그렇듯이요, 이 주님이 그 성도들을 맞이하러 오시는 그 때도 대개 언제쯤일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간표 가운데 비밀스럽게 숨겨놓으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쳤던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여정이 나타나 있다고 그랬죠. 슬라이드 보시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밖, 즉 성막 이 울타리 밖에 거하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되면은 저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려고 부르시는데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성막들 밖에 거하던 영혼들이 바로 성막 울타리의 문을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냥 막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울타리 담 넘어서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요, 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여정이 이 순서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들은 성막 울타리 문, 우리의 문 되시고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문을 통과하는데, 문을 통과하기 전에는 반드시 뭘 준비하고 가야 되느냐? 재물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재물. 그래서 그 재물을 먼저 그 앞에 보이는 번제단에게, 저 불 위에, 자, 그 재물을 죽이고 각을 떠서 그 번제단 위에 번제로 드리고, 저 번제는 내 육신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삶에 지난 죄를 다 그 재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 그 재물이 죽고 그 은혜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살게 되고, 결국은 그 번제단에서 나의 모든 죄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번제단도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문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결국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배웠을 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 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죽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니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번제단에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값으로 인해서 탕감을 받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성막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 이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은혜를 얻게 되는데요. 그 성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뒷부분이 지성소고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고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가 있는데요. 그 성소 안에는 등대와 떡상과 또 분향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또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촛대도 일곱 촛대도 등대도 분향단도 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통해서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성소를 통해서 그 열린 휘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열린 은혜로 열린 그 휘장이 젖혀지고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여정 구원의 여정을 성막 안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 갈 것이다. 이렇게 인도해 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이고 그분 없이는 너희들은 절대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여정이 그 성소 안에 있는 일곱 촛대를 통해서 또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에 지키라고 주신 일곱 절기를 통해서 구속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갈 것인가 그 빛을 밝혀주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소 안에 있는 이 메노라 아닙니까? 일곱 촛대. 그 일곱 불이 뭘 상징하는가? 첫 번째는 이 촛대는 일곱 절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일곱 절기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좌측에 있는 세 촛대는 이스라엘의 봄절기, 그리고 가운데 오순절은 여름절기, 그리고 오른쪽 세절기는 가을 세절기,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봄 세절기는요, 봄절기들은 이미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피를 예비해 주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무덤 속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3일 동안 계시다가 초실절에 첫 이삭과 함께 첫 열매로 부활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고 가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넉 달 농사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방 들판에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농사를 지으시는데 넉 달 동안 그 여름 동안에 들판에 곡식이 자라나도록 열매가 익어가도록 그렇게 여름 농사를 넉 달 동안 지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시대. 그래서 교회의 시대가 쭉 진행되고 교회의 시대를 통해서 익어진 이방의 알곡들을 추수하러 오시는 날, 바로 그날이 언제냐? 나팔절입니다. 영적으로는 이 날이 바로 휴거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까지 이미 성취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질 가을절기가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구속사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영적으로 나팔절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팔절에는 뭔 일이 이루어집니까? 익은 곡식들을 거두러 오는 때예요. 주님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거두러 오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공중 강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중 강림에서 성도들, 예수 안에 있던 성도들을,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을 들어 올리셔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이 땅에서 7년 동안은 대환란이 진행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중에서 신부들과 함께 혼인잔치하고 계시던 주님께서 그 신부들, 성도들을 이끌고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는 사건, 지상 재림하는 사건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나팔절 이후로 대속죄일까지, 나팔절이 7월 1일이고요 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이 기간까지 10일 동안 그들은 죽도록 회개합니다. 자, 상징적으로 볼 때 여러분, 들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죽도록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빨고 예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분 모기 배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지켜낸 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왕 같은 그런 권세도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이 일 이후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인데요, 초막절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멸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에 천년 동안 왕이 되시고, 또한 각 고을들을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처음으로 이 땅에 회복되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왕이 되시고 이 땅에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을 거두셔서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오염되고 죄로 물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영적인 농사를 지어 오셨던데요, 이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바로 일곱 촛대와 또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안에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그 때와 시기는 언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것이다 보면은 그 시즌이, 그 절기가 나팔절기라는 거예요. 나팔절기. 그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 성도들을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부르시는 사건이 있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쭉 말씀하시면서 민수기서에 보면은요, 이 나팔절과 함께 월삭을 꼭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월삭이 뭐냐면은요,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니까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년되고 흠 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그랬습니다. 월삭은 매달 첫날을 월삭이라고 합니다. 매달 첫날. 그리고 이 월삭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민수기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또 이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 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월삭에는 또 무엇 하라고요? 나팔을 불어라. 매달 첫날이 되면은 나팔을 불어. 왜 부르라고 그랬겠습니까? 매달 첫날에는 월삭이라는 절기를 두셔가지고 그 날을 지키게 하셔서 너희는 나에게 그날에는 꼭 번제를 드리고 그 날에는 또한 나팔을 불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은혜가 숨어져 있어요. 비밀스럽게.
매달. 자, 나팔절, 주님이 신부들을 부르러 오시는 날 나팔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나팔절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여러분, 자, 6월절이 시작되면서 매월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7월이 오면은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신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년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년 나팔을 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자, 그 6월절부터 시작해 계속 매월 뭘 해라? 매월 첫날은 번제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어라는 거예요. 기억해라는 거예요. 7월 1일을 계속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팔 1일마다 불면서 7월 1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7월 1일 너희 놓치면 안 된다. 7월 1일 기억해라. 매달 기억해라. 아멘. 제가 이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휴거에 내가 딱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깨어서 근실하면서 이 날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예비한 자들, 어떻게 매월 초라도 이렇게 월삭으로 항상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 날을 예비한 자들에게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거룩한 이 성도의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예? 거룩의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 거룩의 훈련이. 성화되어는 과정이요, 그냥 한번 쫙 해서 성화될지어다 그리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극한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이 7월 1일 날에 그들을 만나 주시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10재앙 여러분 맨날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10재앙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에서 10재앙, 첫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 애굽을 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10번이나 그냥 그 재앙을 반복하시면서 출애굽을 시켜내십니까? 응? 첫 번째에서 야, 내가 다 장자들 칠 거니까, 장자들 칠 거니까 너희들은 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면은요, 이스라엘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한 번 얘기하면 얘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날. 이날 피를 안 바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모든 약속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하면 안 듣는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10번씩 훈련시키는 겁니다. 보여주시고 야, 하나님 진짜 그렇더니 그러네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번째 너무 중요한 재앙을 내리시면서 다 피를 발라라. 죽음이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그 문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다 거두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월삭을 주신 이유도 그런 이유일 거라는 거예요.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바삐 세상 일로 술 취해갖고 살다가 7월 1일 나팔 소리 여러분들이 못 들으실까 봐 매달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앞으로 매월 첫날은 하나님 앞에 번제 여러분 드리기 힘드니까 그 음식을 들으셔요. 그 음식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금식하시고 주님의 나팔 소리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매월 월삭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심는 자들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소망대로 나팔절의 그 영광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께 들리는 그런 놀라운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날 소망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시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제시해 준 대로 이 말씀의 법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남은 인생 이렇게 성도의 자세로, 성도의 예수 안에 속한 모습을 거룩한 이 예물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 날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잘 되게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 밖으로 나올 때만 잘 되게 해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고난만 그냥 막 쏟아집니다. 아주 그냥 불같은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 빚어내는 과정이시고, 또한 이 시험은, 불같은 시험은 이 원수 마귀들이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결코 이 시험 가운데 그들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지라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받을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여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남들처럼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염려 근심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그날에 나팔 소리 못 듣는다, 이것만 아셔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셔요.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고난은, 내가 예수 안에 살고자 믿음 안에 거하고자 겪는 이 모든 시련은, 불평등은, 손해는 다 그날에 주님께서 영광으로 나를 채우실 것이다. 그날에 남들은 다 지옥불 떨어질 때 너는 나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이것이 영원한 소망이죠. 뭐가 다른 소망이 되겠습니까? 남들 다 잠들어서 답할 소리 못 듣는데 나에게만 들려줘요. 그 놀라운 영광의 들림의 현장에 내가 속해져 있네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날을 보고자 했으나 결국 보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땅에 잠들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서 숨쉬면서 이 날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간다는 거, 마지막 때는 너무도 고난이 심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하기 힘든 때지만은 그만큼 여러분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더니 왜 우리 세대 때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은혜가 보여지고 소망이 이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공급과 인도하심을 쫓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근신하고 깨어서 이처럼 우리를 소망 가운데 떨어뜨리게 하는 원수 마귀들과 그들의 시험과 대적해서 싸워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은 우는 사자처럼 덤빌 거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처럼 덤빌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기는 방법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두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우는 사자들을, 이 우는 이리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이리 때 가운데 성도들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답이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성도가 승리하는 길, 이기는 길은 어디 있느냐? 그 사자를 여러분, 사람이 대적해서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배고픈 사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요. 육신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지혜로 하라는 거죠. 뱀이 어떻게 살더냐? 뱀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뱀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뱀의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께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저 미물도 저렇게 지혜로운데 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지식이 없고 아둔하고 미련한고? 그러다 미련한 처녀들처럼 그 혼인잔치에 문이 닫히고 남겨질까? 주님이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뱀의 지혜를 배우고 비둘기에게 순결을 배우라. 거기에 답이 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답이 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왜 순결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비둘기는 방향이에요. 방향.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방향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방향을 잃지 않듯이요. 그것이 순결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향한 그 사랑에서 다른 어떤 것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변개치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결입니다. 그 방향과 목적과 사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비둘기가 한 곳을 향해서, 정한 곳을 향해서 정확히 날아가듯이 그렇게 날아가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는 사자처럼 공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결을 빼앗아가 버리려고. 성도들에게 헛된 지혜를 심겨가지고 사람의 꾀로 살게 만들려고 이렇게 공격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떨어뜨릴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막 그냥 어흥하고 나타나고 내 잡아먹을 거다 이렇게 나타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자가 사냥에 성공하듯이 원수마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성도들을 그렇게 쓰러뜨리고 말 것이다 라고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인지 이제 그 강도가 짐작이 되시는 거죠. 대충대충 얼렁뚱땅 살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지금 다 잡혀먹습니다. 거의 지금 이 세상이 잡혀먹기 일보 직전이에요. 교회까지, 믿는 자들까지 할 것 없이 그들은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시대, 이때가 바로 우리가 사는 마지막 때예요. 이 때를 사는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은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둡고 유혹과 시련과 공격이 많은 때를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그 불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이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휴거의 사건에 들림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그런 준비된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복입니다. 예복. 그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여러분 보실 때마다 이렇고 힘들고 이렇게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그 붙든 손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넉넉하게 아름답게 이겨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낙심한 상태로 절망해버릴까? 지금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일지라도 주님 손 놓지 않게 나 붙들어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완벽한 성도의 예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공격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휘청거리고 날마다 다시 또 죄짓고
날마다 또 시험에 빠지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주님 나 좀 건져주세요. 주님 나 좀 돌려주세요. 주님 다시 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라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노라 속히 너와 함께하리라고 우리의 손을 즉시 와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능력의 주님이라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질 뻔히 다 아십니다, 주님도. 그러나 나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그들과 함께 싸워줄 것이라는 거예요.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으로 회개하며 들어오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성도의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영접하러 내려오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그들의 이 세상 속에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빚어진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은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이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흠없고 아름다운 성도의 예복으로 단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이 주님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이 고난의 이런 이 울타리를 통해서 그 가시덤불을 통해서 내 몸을 뱀같이 비비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을 내 사람의 옷을 벗기 위해서, 그리고 새 예복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뱀도 살기 위해서 허물을 벗는데요, 허물을 벗기 위해서 바위에 몸을 비비고 가시에 자기 몸을 찢어지면서 그 허물을 벗는데요, 이것이 뱀의 지혜입니다. 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은, 이때 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은 내가 죽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뱀도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뱀보다 못해요. 지혜가 없어요. 지금은 이와 같이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신이 주님 오실 때 아름답게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허물을 벗어내는 시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가 가깝습니다. 뱀도 때를 알아요. 이제 내가 잠자야 될 때가 가까우니 내가 빨리 자라고 먹어야 되겠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그 때를 깨달았으니 이제 무엇을 준비할꼬. 오늘 주님께서 그 잠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단식하시는 음성으로 주시는 이 메시지,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의 그런 소망과 여러분들의 소망이 연합되어져서 결국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